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허물과 죄를 고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나쳐온 말씀 보면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볼 족장과 평민에 관해서는 하게 본다면은 족장은 리더를 말할 수 있고 평민은 그 공동체의 일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 성도가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락방의 순장님과 순원의 관계, 뭐 청소년부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저와 그리고 청소년부 인원들 공동체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이러한데 첫 번째로는 죄는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족장과 평민은 오늘 본문 앞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 달리 한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범한 죄를 깨우쳐 주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두 가지의 부류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허락하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한 가지 영어의 짤막한 문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장이냐면은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Satan says me, look at your sin. But God says me, look at my s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거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본다면은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에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깨우쳐주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족장도 평민도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범죄함이나 리더의 범죄함, 성도의 범죄함 등등 교회에 대해서 많은 범죄함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공동체가 그 죄를 깨우쳐 주는 이유입니다.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함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을 똑바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지은 형제들에게 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는 당사자끼리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된다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게 된다면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용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한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7번에 70번까지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반복되었을 때 반대로 그 공동체가 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범죄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형제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죄에서 깨닫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무너뜨리려고 공동체 내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것들이 죄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입술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인해, 순장님이나 순원으로 인해, 성도로 인해 말이죠.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에 우리가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가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줬다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는 죄를 간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한 형제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그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함을 회개하는 과정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물을 누가 잡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한 자가 속죄물을 잡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 볼 속건제 모두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회개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오해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정의와 생각들, 관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듣던 예화 중 하나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현과 송강호 배우님의 주연으로 했던 2007년도 작품인데 그 이제 전두현 씨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하고 결국 그 아이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그 납치범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그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연은 그 범죄자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너무 해맑게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진정한 회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순종,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맞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더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자리에 온전함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일은 주일인 관계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가 나눠지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향하여 조그마한 상처와 가시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도 모르게 죄지었던 그 입술, 행동으로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범죄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입술로 깨달았다면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